룻기 4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나오미가 그 아기를 취하여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보모가 되니라.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오벳입니다. 오벳.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 인명들 거의 무한대로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보시기에 그렇게 아주 어느 곳에서는 지루할 만큼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그 자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정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1차적으로 역사적인 책이에요.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미래의 역사이죠. 자, 오늘 룻기 본문을 통해서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4장 전반부와 중반에서는 이제 아주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는요,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결말입니다. 진정한 행복, 끝이 좋아야 되죠. 마지막에 웃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즐거워야 돼요. 해피엔딩입니다. 룻의 결말도 그렇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결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무시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집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바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취했다 그랬죠?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근데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다 어두운 배경들이었어요. 엘리멜렉에 대해서 나오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분명히 신부는 베들레헴 유다 출신인데 그것은 빵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집 빵의 집에서 벗어나온 것으로부터 룻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서 혼인을 시키죠. 그 아들마저도 잃게 됩니다. 얻으려고 갔는데 정작 얻은 것은 무덤 3개뿐이 없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아주 어두운 나오미와 이렇게 룻의 과거였어요.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모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압이에요. 모압은 절대로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죠. 신명기에 보면 10대까지도 최소한 10대까지도 영원히 그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극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게 속하게 되었고 또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데 그 계보를 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이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것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가 좀 가치가 있는 것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도 않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어떤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낯선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런데 본인들은 부지런히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몰라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불쌍한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룻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자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개종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다윗의 계보에 들어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과 이 허물과 죄질 가운데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건강한 아이가, 건강한 아들이, 건강한 딸이 태어났다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그냥 축하 기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예요. 가장 소중한 영이 죽은 채로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채로 혼과 몸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주 왜곡된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알려주죠? 생전 본 적이 없는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을 때부터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수로 설명을 해주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소리가 이런 것이라고. 답답하겠죠? 영에 속한 사람, 영이 죽어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해주셨죠. 죄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자체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는 못하죠. 뭐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하죠?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죽은 다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가 당해야 되는 그 위치에 나를 밀쳐내고 그 자리에 스스로 자원해서 누군가가 서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주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가장 모순되는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버려야 됐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이제 여러분의 위치까지 와야 됩니다. 모든 죄인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죠. 그 아들 하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와 상관이 없고요. 교회 출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에요. 영이 거듭나게 되었고 혼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어린 아기에 해당되어지는 그 개인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세워나가신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혼인이 나오죠. 누구와 혼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내가 흠모하는 사람하고 혼인하는 것이 제일 좋죠. 저 사람하고 혼인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자격이 돼야 되죠. 나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먼저 프로포즈를 하세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혼인이 이루어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취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취하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 취하시는 것인데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에 이제 신랑으로서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문자적으로 취하실 것이에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오시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서 올라가듯이 낚아채서 올라갈 것입니다. 두 마디가 들려질 것이에요. 각 사람의 이름이 거명될 것이고요. 아내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리 올라오라, 나사로 보고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리 올라오라. 그럼 버틸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환희지요. 그래서 영어로 랩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예요.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보아스와 혼인하게 해주셨고 또 아들을 낳으셨죠. 그리하여 보아스가 롯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성경에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어지는 에베소서에서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 나서 실제적인 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훈을 주시죠. 에베소서 5장, 6장입니다.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27편에서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성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에 달려있습니다. 개인은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야 되죠. 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집안과 성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결혼은 그 의미가 가장 큰 것입니다. 두 사람끼리 서로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이후에서야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과 결합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것은 육체가 다른 육체끼리 섞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시체와 더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세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가 잘 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합법적인 결혼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인위적으로 재판관에서요, 자신의 인위적으로 제사장 하나를 세워서 종교 하나 만들었듯이 주례자를 하나 세워서 그것을 읊게 했다.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나눠지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신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불량 문화가 넘치는 때가 없었죠. 범죄가 난무하는 이런 시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중한 재산인 집안은 지켜내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젊은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하나님의 복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대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결혼에 있어서 그런 것이죠.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필요 이상으로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고요. 과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소망 없는 자들과 함께 뒤섞여서 살 수 있고요. 밤새도록 깨어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역시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상,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는 그 집은 낭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성경 전체에서 언급하는 것은 결혼해서 조건이 되어지면 합법적인 결혼이에요. 그러면 합법적이지 않은 결혼도 있는 것입니까? 많아요. 강간이 있을 수 있고요. 간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음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비합법적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경계를 그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 태어나는 자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자녀를 얻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세요. 그것까지 책임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일부러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합법적인 결혼으로 가정이 이루어졌고 그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아이의 재능이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아이도 그 아이와 바꾸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자녀를 각 가정에 주실 때요, 함부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찾아보셨다. 많이 찾아보셨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맡길 만한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시편 113편 9절에서도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최소한 라헬은 어떻게 자녀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안 사람이에요. 한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지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주셨어요? 한나에게. 그리스도인 남자와 그리스도인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도 있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아이를 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의 차선이라고 한다면 입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했듯이요, 친자녀보다 입양된 자녀를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가 낳았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길러야 돼요. 그러나 입양되었다고 한다면요, 그 입양된 자녀에게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입양된 자녀들이에요. 친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다 입양됐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 입양되었죠.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바로 가정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이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한다면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14절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자신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지속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룻의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얼마만큼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경을 하나 얻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영광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이 된 것이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육에 있어서 다 복을 주십니다. 장수하게 하시고요,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시켜 나가시는 과정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던 제자들, 하늘의 미랄로서 심겨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맺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오미도 그렇고 또 룻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 부분을 은사주의자들에게 뺏기면 안 돼요. 은사주의자들의 잘못된 교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복적인 신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에 대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잘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그 헌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다가오는 세상에서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맞는 말이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얼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금으로. 이 시대 기준에서는 10억이에요. 10억. 부동산 말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대가를 기꺼이 치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만큼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오셨다고까지 선언하시잖아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는 무한대의 열매가 포함되어 있죠. 사과 열매 씨 하나 한번 보십시오. 다 보셨죠? 사과 씨는 못 보신 분은 없죠? 거무틱틱한 씨 하나요. 손톱에 한 10분의 1 크기 정도 되나요?
근데 거기에 사과나무 하나가 다 들어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 안에는 30배부터 시작해서 60배도 좋고 100배, 100배는 무한대를 상징하는 그런 열매이기도 하죠. 무한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는 한번 즙을 짜서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이면 또 갈증은 찾아오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매를 섭취한다면요, 배고프지 않다고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웃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삶의 비결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되면요, 가장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즐거워요? 그럼 나도 즐겁습니까? 반대가 되는 사람 생각 안 나죠? 여러분 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는 사람 있어요? 표정 관리에 들어갔지만은 속으로 좀 깨소금이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으면 잘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또 우는 사람입니다.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른 나오미에 대해서 자신의 가정은 물론이고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간증이 되는 것이죠.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제 교리적으로는요, 이 룻을 통해서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웃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민족이 회복되어질 것이에요. 16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 아기를 취하여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보모가 되니라.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실제로 룻기를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은요, 17절부터 그 이후에 달려있어요.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를 기록하려고 1장 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우리들 기준에서 보면 시끌렁한 얘기. 뭐 어디 또 이민을 갔는데 뭐 과부가 됐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뭐 양식이 얻어졌더라. 그 배경은 아무리 사소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배경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제국의 에피소드보다, 전쟁 설화보다도 하나님께는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라고 하는 여인 있죠, 사라. 그 베두인들 있잖아요. 그 유랑하는 베두인들. 그것도 남자의 아내예요. 뭐 그렇게 기록할 내용이 많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대왕들이 있고 대제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많은 역사적인 분량을 거기에 할애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알렉산더에 대해서 얼마나 기록을 해요? 파라오에 대해서 얼마나 기록을 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마디 거기 기록하면 많이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흘러가는 하나의 강줄기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씨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여자에게서 씨가 나올 것이에요. 그 씨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육신으로 나타날 것입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룻기 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이 반드시 태어나야 되죠.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 나오미는 배교 가운데서 있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정치적으로 배경이 재판관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판관기, 왕이 없어요. 재판관, 그 불안한 사회에서 이제 비로소 왕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재판관기의 마지막은 각 사람이면 각 사람이 다 옳은 대로 보는 거예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믿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종교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냥 우리를 인도하라고 그냥 위임사항, 모든 위임사항을 다 전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배교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 배교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냐,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바로 여기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죠. 이새가 태어나겠죠. 다윗이 태어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다윗이라고 하는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실은 일반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지파 가운데서 어느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수많은 가문들이 있을 텐데 지파 내에. 근데 어느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이에요. 이새 가문이라고, 이새 가문. 그 사실을 바로 계시해 주신 것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씨의 보존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돌아오실 때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이 주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제자들이 잘못 질문을 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고 아직까지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 계속해서 그 왕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다. 다 틀렸죠. 정확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느냐고 실문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그 왕국의 실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의 때에 달려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회복될 거예요. 구약의 주제가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1장 26절에서 내가 너희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상담자들을 시작할 때와 같이 회복시키리니. 국가가 망하기 직전에는요, 사법부의 부패입니다. 가장 최후의 믿을 곳이 사법부예요. 사법부를 불신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믿을 곳이 없어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 위기감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너희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상담자들을 시작할 때와 같이 회복시키리니 그런 후에야 너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시온은 공의로 구속될 것이요 그녀의 회심자들은 의로 구속될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서 친척 구속자를 예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한 예표였죠. 왜 이스라엘을 구속하려고 하죠? 14절 다시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의의 종으로 도구로 쓰임받죠? 여러분들은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세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요 윈윈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희생하는 것 같죠. 조금만 지나보면 그런 특권이 없어요. 특권도 그런 특권이 없어요. 국무총리 되기 위해서, 강요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건 잘 안 와닿죠. 장관 한번 돼보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한번 돼보고 싶다고요. 포함돼보고 싶다고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일 때 가능하죠. 그 권리를 아는 사람일 때 가능하죠. 그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될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돌아갑니다. 아무리 기초를 튼튼히 하고 아무리 좋은 자재를 쓰고 아무리 탁월하게 명성 있는 설계자의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건축해 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누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사람은 다수에 속죠. 사람 수가 많으면 막강한 힘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한 사람이 다수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집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이웃들,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사업터면 사업터, 이웃이면 이웃,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라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죠. 여러분은 얼마 많은 자녀를 낳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은 또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태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왕국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에 여러분을 넣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